마귀의 생각을 대적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네. 누구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느냐 아니면 마귀의 생각을 담느냐, 누구의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던가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죠? 저희 집사람이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안식일에는 최근에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다. 어떨 때는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것들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이후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희망을 발견했다. 세리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죠. 우리 교회정원 5권에 있는 말씀, 전에 소개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제재하지 않고자 작정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의 제재와 지배를 자초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천사의 영향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뭔 차이예요? 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기 노르스름한 땅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 빨간 원 있는 데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하나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이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BC 720년에, 그리고 약 20년 후에 이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누구 때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유다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BC 701년의 사건인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자,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낙담과 이간에 뭘로 공격하냐 하면 말로 공격해요. 참 이상한 전쟁입니다. 칼과 활이 등장하지 않고 물리적인 충돌이 없어요. 뭐만 등장하는가 하면 말만 등장해요. 여러분, 전쟁에 말이 필요하지 말이 필요하나요? 그죠? 전쟁에 행하는 말 타고 전쟁하지 무슨 말이 필요해. 갖다 그냥 때리면 되지. 그죠? 그게 전쟁이지. 근데 성경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전쟁은 활과 칼이 등장하지 않고 말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말로 싸우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떠들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막 떠들다가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한쪽은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쪽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게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누구냐면 랍사게예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낙담을 시키고
놀라게 하고 하는데 뭘로 하는가 하면 말로 합니다. 여기에 사내립은 마귀를 표상하고요. 랍사개는 당연히 마귀의 종을 상징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참 부끄럽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까요? 받습니다.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아, 내가 마귀에게 쓰임 받았구나. 설교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쓰임 받고 순간순간 마귀의 도구로도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의 생각을 받느냐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네. 자, 제가 한마디 첨가했습니다.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뭘로요? 말로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7절에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는 이미 정복했습니다. 유다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라기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뭘로 치는가 하면 물론 창, 활 이런 거 다 가져왔지만 말로 칩니다. 사단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제가 이걸 길어서 다 못 써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여러 말을 합니다. 저 요약하면 첫 번째 선동이 뭐냐 하면 너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종교 개혁 일으켰지,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개혁을 일으켰지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하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간시키려 그래요. 그리고 야, 너들 우리하고 전쟁할 수 있어? 너들 말 탈 수 있는 병사 2,000명만 내가 보내면 내가 말 줄게. 이러면서 아주 모욕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 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요즘은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너 봤지? 너의 자매인 북방 이스라엘은 누가 멸망시켰냐? 내가 멸망시켰다 이거예요. 너들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지금 위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동은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너 먹을 거 내가 다 줄게. 항복만 해. 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나라에서 자신을 구한 나라가 없다. 북방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자기 생각을 백성들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랍사게가 포위한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낙담하게 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뭐냐면 그 성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점령하려고 하는데 뭘로 점령하려고 그래요? 말로.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놀라게 하고 또 뭐 시켜요? 낙담시켜서 내 마음을 무너뜨려서 마귀가 내 마음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점령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여서 점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 118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며 그러한 아름다운 실과를 금하신 것은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모순된다는 자신의 타락한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했다. 그와 같이 이제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취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뭘로 하는가 하면 말로 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죠? 말해서 그의 마음을 점령한 다음에 지배하고
넘어뜨리고 하듯이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넣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요? 안 받으셨죠.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다음에 그 총회 때 나온 말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낙담시키는데 뭘로 하는가 하면 말로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저기 있는 소년은 다윗이고 여기 있는 이는 다윗의 장형 엘리압이에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져서 골리앗과 이제 싸움하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다윗의 형 엘리압. 근데 다윗이 저렇게 진짜 소년은 아니에요. 이게 건장한 청년입니다. 저렇게 진짜 소년 아니에요. 이게 건장한 청년도 어쩜 나이가 어리면 성경에 소년이라고 표현해요. 자, 사단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왔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의 도구를 하나 고릅니다. 누구를 사용해요? 자기하고 성품이 아주 비슷한 엘리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로 다윗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마음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점령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누가 보내서 왔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보내서 왔거든요. 그죠?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지금 심부름을 보냈지만 사실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가 하면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싸울 녀석들이 너희 중에 있느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진 거고 나와 싸워서 대표 한 사람만 보내라 이거예요. 대표 한 사람만 보내서 나를 이기면 너희들이 이긴 거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뭘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주 교만하구나. 너 아주 완악한 놈이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지금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하고 있냐? 네 양을 어떻게 했어?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낙담시켜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적용시켜서 조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종 엘리압이 억울한 모함과 비난의 말로 골리앗을 대적할 다윗을 괴롭게 하고 낙담케 하여 그 마음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신도 내가 이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그때 마귀에게 쓰임 받았구나. 내가 그때 실수를 했구나. 어떨 땐 진짜 그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을 낙담시킬 수 있는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귀의 종의 어떤 말을 듣고 내가 또 낙담할 수도 있고 누구 잘하고 누구 잘못하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펴봐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를 사용할까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딱 골라서 자기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저도 거기에 사용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입니다.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참 이게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윗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마귀의 종 엘리압이 억울한 모함과 비난의 말로 골리앗을 대적할 다윗을 괴롭게 하고 낙담케 하여 그 마음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마음이 형과 다투어 사단에게 정복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 제가 만든 성경입니다. 첨가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충분히 저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는데 이 유다 방언으로 했다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언어예요. 자, 한 번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안 가고 다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뭐가 나요, 마음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데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매 예수님이 침례 베푼 게 아니죠. 그 제자들이 준 거죠.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뭐 할까요? 질투가 확 올라올 거예요. 그죠? 아,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는가? 뭐가 될까요? 낙담돼요. 침례 요한의 그 위대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뭐에 쓰임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기 딴에는 요한을 뭐 한다고? 위한다고 하는 말이 요한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 생각이 좀 짧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어리석어요. 제가 가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나훈아 그 뭐죠? 제목은 모르겠네.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뭐 어리석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다들 노래 부른 척하고 앉아 계시네. 모르세요? 예, 진짜 모르시는 줄 제가 압니다. 언제 뭐 그런 거 듣고 있겠어요, 그죠? 네. 진짜 모르시죠? 네. 저만 아는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러니까 위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침례 요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다 방언은 종교적 언어고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과 또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게 하고 또 괴롭게 할 언어는 신앙과 신뢰심을 흔드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불평하면서 그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단은 뭘 통해서요? 이러한 말을 통하여 요한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시험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귀에게 쓰임 받은 게 맞죠? 네. 요한의 사명이 비록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슬픔과 실망을 표시하고 불화의 씨를 뿌렸더라면 예수님의 복음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위대한 게 뭐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단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용하여 요한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마음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유다 방언이라 하면 가장 기독교적인 언어예요. 지금 했던 말들이 다 기독교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일로 통용되는 언어와 관련된 상황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침례 요한의 마음에 질투가 전혀 없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침례 요한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침례 요한의 마음에 질투가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탁 올라왔는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걸 침례 요한을 깎아내리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뭐가 있을까요? 자아가 있어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라고 고래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다면 침례 요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속에서 이러한 충동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사용해버려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네. 참 특이한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여 낙담케 하는 것은 주로 뭐예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과 의와 구원과 희망과 용기와 힘이 다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낙담한 사람에게 가서 아무개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이해해.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돼요. 뭐가 그렇게 힘을 줘요? 말이 그렇게 힘을 준다고요. 그래 용기를 가져. 그럴 수도 있지 뭐. 신창원이라고 그 유명한 그 사람 있죠. 왜 탈옥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잡힌 사람. 이 XX야 돈 없는 놈이 왜 학교를 왔어? 그러면서 그 담임 선생님이 했던 말, 그 말을 딱 들을 때 신창원이 뭔 얘기를 했냐면 담임 선생이 그런 얘기할 때 자기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담임 선생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 또 뭘로 역사할까요? 말로 역사합니다. 자기 종을 이용합니다. 저도 이용당했고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뭐 시켜요? 낙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던 베드로도 마귀에게 순간적으로 이용당했습니다. 네. 모든 괴로움과 낙담과 절망과 좌절이 다 뭘로 역사해요? 말로 역사합니다. 이 말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이 전쟁에서 한쪽은 일방적으로 떠들다가 몰살당하고 한쪽은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하는 말에 뭐 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대답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대답하지 않으면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슬퍼요. 내가 그때 침묵했더라면.
내가 그때 침묵했더라면.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침묵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가지고 이게 받아보니까 맨 그 비방하는 말이죠. 편지도 말이잖아요. 그죠? 글도 다 말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대꾸도 안 하고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비슷한 말씀은 제가 언제 과거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저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지만 또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아서 저한테로 그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침묵하고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될 텐데 그걸 받아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편지가 지금 3장으로 그려져 있는데 저게 마귀가 보낸 편지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를 생각해 보라.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옮기는 말이 상대방을 낙담케 하는 말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흔히 통용되는 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하지 말까 하면 하지 말아요. 네. 이 말을 해줄까 말까 하고 망설여지면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네. 네, 세상에도 통용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뭘 점령하려 한다고요? 마음을 점령하려 한다고요.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네, 참 어렵습니다. 이때 침묵하는 일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죠. 예수님을 뭘로 치는 거예요? 다 말로 칩니다. 다 말이에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나도 그때 예수님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그때 랍사게가 그렇게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낙담시키려고 공격할 때 히스기야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마라 침묵해라 라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한 사람도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랍사게는 혼자 떠들다가 하룻밤새 다 멸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베드로는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11 제자들이 아유 저놈은 이래서 안 돼. 저 녀석은 이래서 부족해. 아유 저 녀석은 저래서 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는 잘났어. 우쭐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랍사게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걸 듣고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넣어줬고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팔아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줬고 그게 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마귀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 팔고 어떻게 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귀가 이렇게 유다에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야, 너 스승 예수를 팔아먹고 앞으로 무슨 낯으로 너 얼굴 들고 살겠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사단이 분명히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유다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자기 생각에 번뜩 올랐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앞으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 그래, 차라리 죽자. 그거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만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차라리 목숨을 끊으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때 유다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은요,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애가 바뀝니다. 진짜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이게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뀌면은요, 모든 게 바뀝니다.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생각을 바꾸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바꾸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밉다가도, 저 행동이 밉다가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못한 적이 많거든요.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는 랍사게가 들려주는 말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철저히 사단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죽으라는 말까지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마귀에게 토사구팽당한 가련한 유다예요. 마귀가 유다를 잘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토끼 사냥을 한 다음에 개를 뭐 한다고요? 잡아먹는다는 게 토사구팽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범은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랍사게의 낙담케 하는 말에 대해 대답하지 말라 하고 대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랍사게의 말과 생각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가 뭐죠?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서 내 마음을 깎고 다듬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고, 재림 준비는 여러분 대단하고 떠들썩한 무엇이 절대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걸 준비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소한 것들에서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면 돼요. 사소한 일상의 생애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생각을 살피고 잘못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뭐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의 종이 되지도 말고,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말로 상대방을 낙담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또 혹시 그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뭐 하면 돼요? 침묵.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이분은 넬슨 만델라예요. 우리 1994년 5월 17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8대 대통령이에요. 1994년 5월 이때 넬슨 만델라가 오랫동안 이게 그 반 아파르테이트,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인권 운동가예요. 오랫동안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석방이 돼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인데,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영국 런던에 웸블리 스타디움이 있어요. 축구하는데 큰 운동장에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그때 사진은 아닌데, 이때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때 수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게 정신이 반 미쳤습니다. 이게 락 음악 하면 이게 막 사람이 흥분되잖아요.
대여섯 시간을 그냥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왔냐 하면 제시 노먼이라는 흑인 여가수가 있어요. 오페라 가수예요. 이 사람이 그 광란의 열광의 그 무대 맨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우리 나와서 조용히 서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순간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시 노먼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아카펠라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카펠라 아시죠? 아카펠라. 악기 반주 없이 말로만 하는 노래 있죠. 그걸 아카펠라라고 그래요. 아카펠라로 뭘 불렀는가 하면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다. 우리 찬미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송가 가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 광란의 파티를 즐기던 이 관중들이 소리 죽여서 다 울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 놀먼을 통해서 그 광란에 미친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의 은혜를 받아라. 한 기자는 이때 있었던 이 사건을 들어서 그 스타디움에 성령이 임했다라고도 기사에 썼습니다. 마귀의 사람 랍사게가 주는 낙담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낙담케 하는 마귀의 말을 전하는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찬양으로 마음을 바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은혜의 심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제가 찬송가를 잘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게 저희 집사람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면 진짜 여성스러운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좀 장중하고 깊은 좀 이렇게 저음 같은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정말 깊은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여러분, 이 음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랍사게가 들려주는 음성을 차단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농사일에 바쁘시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때때로 순간마다 시간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마음의 찬양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할 때라도 조용히,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 어딘다. 저거 뭐요? 핸드폰, 유튜브에 좋은 노래 얼마나 많아요. 그 나오나 노래는 여러분 안 들으시는지 제가 알지만 그 유튜브에 정말 찬양 깊은 그 찬양의 노래들 많습니다. 노래할 때 그걸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심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랍사계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혹시 랍사계의 말이 들려올지라도 침묵하기로 어려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심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